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입니다. 이번에 김삼동 목사님의 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은 바로 이 김삼동 목사님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인데요.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실직 통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가족의 병원비 문제 같은 거요. 아, 네. 또 뉴스 보다 보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소식 접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문득 내가 진짜 기댈 곳은 어디지? 이런 질문 하게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이 글은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서 찾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요? 네.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략이라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믿음, 그리고 그 기도가 이 글의 핵심이거든요. 글은 이 고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당신과 제가 마주하는 여러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을까? 그 통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저희가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지. 네. 그리고 둘째, 그런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드는 기도가 중요한지. 언약을 붙드는 기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게 다음 세대로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삶과 또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 부분인데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스루의 그 사네리 왕 대단했잖아요. 네, 막강했죠. 이미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킨 상태였고, 그리고 그의 특사 랍사게라고 하셨죠. 네, 랍사하게. 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와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그것도 히브리 말로 외쳤다는 거죠. 맞습니다. 심리전이죠.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세상 어떤 신이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어휴. 이건 단순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아예 신앙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당시 아수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그 막강한 군사력, 전차 부대는 기본이고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 기술까지 갖춘 제국이었거든요. 공성기술까지. 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정말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국가였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요. 이건 승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글쓴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열왕기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인간의 힘, 그 군사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통찰은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가 가진 힘, 자원, 능력 이런 것들의 명백한 한계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계를 보게 한다. 네. 그리고 바로 그 한계점에서 내가 평소에 뭘 진짜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위기가 닥치면 내가 뭘 붙들고 있었는지 드러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래서는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 진단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특히 한국 사회 내부의 그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예로 들고 있어요. 중요한 외교 협상이라든지 국가적인 과제 앞에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막 갈등하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죠. 마치 내부에서 힘이 막 분산되니까 외부 위협에 더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비유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경제 비유요? 어떤 거죠?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예로 드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양국 교역액이 거의 2,4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서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래서는 이런 상황을 마치 어떤 대기업 CEO가 거대한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거기서 모든 걸 양보하시오. 이런 압박을 받는 상황에 빗댑니다. 아,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네. 섣불리 양보하자니 국가적인 자존심이나 주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렇다고 버티자니 당장 경제적인 타격,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라는 거죠. 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그 극한의 압박감. 이게 히스기야가 느꼈을 감정과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위기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 그게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것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엇에 뿌리를 두고 서 있는 겁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히스기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저희 두 번째 주제인 위기에는 언약을 붙드는 기도가 필요하다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그 랍사게의 모욕적인 편지, 그걸 받아든 히스기야. 그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들고 곧장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 성전으로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쫙 펼쳐놓고 기도를 시작하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 기도의 내용이 좀 남다른데요. 그냥 살려주세요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도의 초점이 단순히 우리를 살려달라, 내 왕위를 지켜달라 이런 생존의 문제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위기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 이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주 여호와 홀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단순히 어려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요청 이상이에요. 이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그 주권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특별한 약속, 즉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꽉 붙들고 선포하는 행위인 거죠. 아, 언약을 붙드는 기도. 네. 그런데 여기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기도만 한 게 아니다. 네. 성경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그는 동시에 막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또 아스르 군대가 포위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로를 정비하는 등 현실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했어요. 아, 그렇군요. 기도와 함께 현실적인 준비도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보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이끄는 어떤 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와 관련해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군 공습을 받던 런던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아, 네. 처칠 이야기 나오죠. 네. 매일 밤 막 폭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처칠 총리는 무너진 것은 건물이지 우리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외쳤고 네, 유명한 말이죠. 또 교회들은 그 등화관제 속에서도 불을 밝히고 밤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기도의 불씨를 지켰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 원리를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여러 복잡한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글은 제안합니다. 기도와 현실 문제의 적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기도가 구체적인 협상 전략의 디테일이나 경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딱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협상의 근본적인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혹은 지켜야 할 어떤 윤리적인 기준점 같은 것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논의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 유치 같은 그런 사안들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돈 개선만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국익이라든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또 국가 간의 신뢰관계 같은 더 깊은 차원의 가치들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아,
그런 가치들. 네. 기도는 바로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고 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이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준비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가야만 진짜 힘을 발휘한다. 맞습니다. 그 균형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며 그 은혜는 세대를 넘어 흐른다.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서 무려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에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시체로 변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인간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서도 크리스틴이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미리 해놓았던 그 현실적인 준비를 사용하셨을 가능성입니다. 아, 그 준비요. 성벽 보수하고 수로 장비했던 거? 네, 특히 그 수로 장비,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불리는 길이가 약 533m나 되는 수로가 발견되었잖아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의 물줄기를 성 안으로 안전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판 지하 수로입니다. 대단하네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그렇죠. 즉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와 노력을 동원해서 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바로 이 기도와 책임감 있는 준비가 딱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났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기도 더하기 준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다. 뭐 이런 공식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이 기도와 준비라는 원리를 그래서는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향들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외교 안보 영역입니다. 외교 안보요. 예를 들어 미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뭐 일괄 타결 방식보다는 조건부 투자라든지 단계별 이행, 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은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협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요. 아, 일방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죠.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뭐 투자 문제나 방위무 분담 관련 논의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던 사례들을 염두에 둔 그런 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경제 분야에 대한 제언은 어떤 게 있었나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 영역인데요. 한국 경제가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나 소수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수출 중심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침격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OECD 같은 국제기구 자료들을 인용하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나 청년 실업, 또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자체를 좀 다변화하고 내부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요. 내부 역량 강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특히 청년 고용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세 번째는 사회 영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불신이 국가 전체의 역량을 갉아먹고 있다고 보고요. 이걸 넘어서는 어떤 민주적인 합의 그리고 사회적인 신뢰 회복이 아주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이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또 공공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분의 은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얘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적용과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개인, 그리고 교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한 7가지 구체적인 실천 영역을 제안하고 있어요. 일부까지나요? 좀 많네요. 네, 좀 많죠. 이걸 뭐 다 열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좀 묶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개인 차원에서는 매일 마주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습관을 좀 들이고, 네, 기도로 아르는 습관. 그리고 두려움에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족간, 신뢰할 이유들을 찾아서 기록해보고, 또 가정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함께 기도하는 동시에 뭐 재정 점검이라든지 비상계획 같은 현실적인 준비도 병행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아, 기도와 현실 계획을 같이. 네,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이 강조되나요? 교회는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넘어서서 화해와 중보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아픔에 동참하고 섬기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실직 가정을 지원한다거나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구체적인 섬김이 중요하군요. 네. 또한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뭐 무조건적인 민족주의나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성경적인 원칙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고 또 건강한 사회적 공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또 국제적 차원의 재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가 리더십에 대해서는 대외 협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구조 개혁, 특히 중소기업, 벤처, 기술인력 육성이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국내 문제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 전 세계적인 위기와 고통에도 함께 동참하면서 선교와 봉사를 통해 섬기는 그런 열방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와 행동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힘에 대해서 그래서는 역사적인 사례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요. 아, 네, 맞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그 대부흥 운동을 예로 들죠. 당시 성도들의 그 뜨거운 회개와 기도가 전국으로 막 퍼져나가면서 단순한 영적 각성을 넘어서서요. 이후에 닥친 일제강점기라는 그 민족적 위기 속에서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었고 심지어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평가를 소개합니다. 와, 기도가 정말 민족을 깨우는 불씨가 된 거네요. 네. 한 개인의 병화를 넘어서 민족 전체를 깨우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글의 마지막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들을 쭉 언급하면서 아주 강력한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네, 그렇죠. 뭐 경제 침체, 청년 문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정과 교육의 위기, 심지어는 교회의 신뢰도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히스기야 시대 예루살렘을 애웠었던 그 아수르 군대 위협과 같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랍사계의 조롱 섞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아픈 지적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뭐 주저하거나 방관할 때가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다라고 저자는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네. 마치 그 골대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은 축구 스트라이커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영적 슈팅이 될 수 있다. 이런 비유까지 사용하면서요. 영적 슈팅, 인상적인 비유네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으라. 이런 외침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히스기야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고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선포하면서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삼동 목사님의 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믿음의 본질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극한의 위협 앞에서 문제 자체에 막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현실 속에서 책임감 있는 준비와 행동을 다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행동의 균형. 네, 개인의 삶에서든 아니면 더 큰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든 이 기도와 행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통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히스기야 시대의 그 아수르 군대는 성문 밖에 눈에 보이는 아주 명백한 위협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위협 중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위협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떤 가치관의 혼란이라든지 점점 더 심화되는 영적인 무관심이나 냉소주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 건 눈에 잘 안 보이죠. 네, 이런 보이지 않는 아수르 군대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현실적인 준비와 행동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삶과 또 당신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